우리 정승 장로님께서 남성교 회장님으로서 아주 체육대회를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셨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역대 체육대회에서 가장 최고로 잘한 그런 체육대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거기 있는 교목 목사님께서도 자기가 일반 지방체육대회가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심지어 앞에다가 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앞에다가 다 일일이 다 그 프린팅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체육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멋지고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될 정도로, 심지어 흡사 뭐 이런 TV 무슨 버라이티 뭐 쇼 같은데 나오는 그러한 행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남성부에서 준비하고 얼마나 정장로님께서 수고하셨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득 너무나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참석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한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저력을 보여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한 보기가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좀 화면 좀 보죠.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롯과 그의 두 딸과 그의 처에 관한 그림입니다. 뒤에 보면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그림이 바로 롯의 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지만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뭡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옛날에 자기의 옛것에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는 순간적으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저기는 하얀색이 뭡니까? 바로 소금이죠. 즉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즉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화면 한번. 자,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성을 점령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는 손대지 말고 다 정리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사울 왕이 아말렉 두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네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이 또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기준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고 저기에 있는 것처럼 뭐 양, 염소, 심지어 노예까지 끌고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그들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즉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세상을 향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위대한 이제 나중에 그러한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는 굉장히 연약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는 세상의 시선을 바로 예수님께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갔을 때는 물 위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걸었지만 그가 내가 어떻게 사람인데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바로 물을 쳐다보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되죠.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로 물, 즉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현실, 공포 거기에 휩쓸 때 그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들은요 보통 꽃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보면 꽃이 예쁘게 피었죠. 노란색 그 꽃이 환하게 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너무나 많은 그러한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꽃을 사람들이 왜 봅니까? 그냥 예쁘다?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내가 관심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는 내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 뭡니까? 내 자신, 그냥 나, 아니면 심지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그것도 내 자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 향한 그러한 마음,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해요, 논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가 내가 뭐 사줘, 뭐 사줘, 관심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쳐다보고 사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뭡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를 무엇을 보는가를 굉장히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결국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쳐다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쳐다볼 때 뭐야? 그건 내 마음속에 임해 하나님을 뭡니까?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래를 쳐다보고 내가 다른 거 하면서 하나님 원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아무리 물론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되겠지만 사실 눈과 내 마음은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를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불뱀 모양의 녹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림을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저희 거꾸로 해놨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불뱀의 모양을 한 녹뱀입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저렇게 나무에 걸어놓게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뭘 쳐다봐라? 저 녹뱀만 보면 저기 있는 저 뱀, 저기 장대 위에 달려있는 저 녹뱀을 보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안 본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안 본 사람도 있었어요. 야, 그까짓 게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릴 수 있어? 하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절반이었어요. 그러나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의 시선이 하나님께를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을 갈라놓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저 녹뱀을 이후에 신약에는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우리들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우리 10절 말씀 다시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골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은 이후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그것을 묘사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20절에 보면 바로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영혼을 속건제물 즉 뭡니까?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렸다라는 이야기야. 어떻게 된 겁니까?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죽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죽었는데 그의 날이 어떻게 깁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영원히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그의 날은 길다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또한 그리고 영생의 소망 또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단편적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저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바로 부활 그리고 영생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의 삶이 이것은 끝이다 이렇게 해서 끝난다가 아니라 더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소망, 부활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그 체육대회에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인생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달리기 선수야. 나는 달리기 선수야. 자, 그러면 그 달리기 선수는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결승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달리기 이렇게 이렇게 400m 계주인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고 그런 참 여러 가지 그 시간 속에서 참 인상 깊은 그러한 경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맨 끝에 보면 이제 결승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붙잡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장면님들께서. 근데 마지막에 있던 어떤 한 애가 보니까 뒤에 있는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아마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와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할 것처럼 하다가 거의 아이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먼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야, 너 친구가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때리려고 다시 그 운동장을 갖다 반바퀴를 돌더라고요. 너 나랑 약속했으면 같이 들어가야지. 근데 이 아이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문득 그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곧 십자가다. 저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저 십자가의 결승선을 통과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결승선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모습만 보고 그 달리는 고통, 달리는 어려움, 달리는 그 순간에 어떤 그러한 좌절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뭡니까? 답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의 면류관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자매에 대한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매는 노숙자 출신입니다. 근데 이 노숙자 출신이었는데 왜 노숙자가 됐느냐? 그의 부모들이 자녀를 버린 거예요. 자녀를 버리니까 말 그대로 뉴욕 할렘가에서 쓰레기를 먹으면서 자랐어요. 쓰레기. 그러니까 남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뭘 잊지 않았냐? 학교를 가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 남들이 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중간에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다 생략하고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 자매 둘이 동시에 하버드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노숙자인 아이들이. 그래서 전 세계, 아니라 미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특히 언니가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에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제 연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뛰어난 아이가 나와서 맨 마지막에 이제 졸업 그런 그 연설을 하게 되죠, 미국은.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첫째 딸, 그러니까 첫째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나를 노숙자라 놀렸지만 이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난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러한 그러한 연설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나는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그는 그런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많이 익히 아는 그런 어떤 성공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숙자의 삶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데 요새 개천에서 용납니까? 아니, 개천은 찾아볼 수가 없죠, 요새.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라고 해요. 요새 용은 어디서 나느냐? 어디에서 납니까? 강남? 파라군에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씁쓸하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애당초 내 인생을 뭐라고 해요? 흙수저. 그리고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금수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인생이 정해졌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단지 저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끝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영광, 영원한 영생, 그 영생, 영광,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위에 보호에다 어쩌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상황. 그런데 그 닥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또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6.25 사변이 발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석진영이라는 그러한 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국의 공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찬송시를 짓겠습니다 하고 찬송시를 수없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찬송시를 짓게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그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6.25 사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고 얼마나 큰 바로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큰 소망을 갖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한다. 보통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델이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델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뭡니까? 처음에 생각드는 것은 저것은 뭡니까?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우리들은요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어합니다. 웬만하면요 저것을 나는 저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21절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다?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를 하다가 어느 마을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 입구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그 작은 개울을 건널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옆에 있는 무거운 돌을 하나씩 머리에다가 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개울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개울을 건너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살이 세거나 이러면 자기 몸 하나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꼭 개울을 건널 때마다 큰 돌을 머리에다 하나씩 짊어지고 바로 그 개울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면 개울을 건너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이 개울이 보기보다도 물살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되게 밤에는요 물살이 센지 안 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개울을 건널 때 그냥 건너다가는 잘못하면 물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몸을 지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돌을 머리에다 짊어지고 걷는 것입니다. 내 몸을 무겁게 해야 물살에 휩싸이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이것이 곧 십자가의 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웬만하면 그 십자가,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은 그냥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뭡니까? 그의 고난, 그의 힘든 그러한 것, 그것은 통하여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의 나의 그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십자가가 없었으면 늘 좋겠다.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었으면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빨리 응답받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뭔가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보면 그렇게 응답을 빨리 받고 그리고 빨리 성공하고 뭔가 빨리 하나님 앞에 뭔가 축복받은 것처럼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접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면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뭔가가 잘 되고 빨리 오면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죠? 꼭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은 뭔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역경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벗어버렸다? 그것이 나에게 곧 축복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보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기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십자가가 없으면 늘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나도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모든 것을 개입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많은 분들은 생각했어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병을 고치고,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심지어 제자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셨거든요. 그 모든 하나의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건들은요, 우리들은 그런 게 있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게 옛날 이야기라고 우리가 치부되고 끝나면 그것은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도, 모세 이야기도, 다윗 이야기도 바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그 개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이후에도 보면 아비멜렉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너가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뭐예요? 너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홍해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뭐예요?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성경에 보면, 자, 우리 그림을 좀 봐주세요. 자, 거기 아까 보면 풀목불. 자, 여기 보면 누굴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그 내용이죠. 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너희들 지금부터 왕에게 왕 신상, 왕을 기념해서 새겨놓은 그러한 신상에 절을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뜨거운 풀목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할 때 절하지 않았던 저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네고죠. 그런데 그들이 풀목불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바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뭐랍니까?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러니 절을 하거라.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네고는 저희들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저기에 4명 있습니까? 자,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 풀목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한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기적을 만들으셨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수 없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증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평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자, 이분은 누구냐면 백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백선생, 뭐 또 다른 말로 백선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부를 때 보통 평양백과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선행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백선행으로 불렸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해서 16살에 과부가 됩니다. 과부가 됐는데 이 백여인은 굉장히 엄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서 그가 그의 평생에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 꼭 지켰어요.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에 그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살았던 분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입기 싫은 옷, 하기 싫은 일, 먹기 싫은 것까지 먹어가면서 정말 금연하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면 구두쇠 백가부, 그리고 악바리 백가부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백가부가 망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됐어요. 그가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
시어른들의 남편의 무덤을 위해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모은 돈 200냥을 가지고 뭘 했냐면 토지 중개업자, 그러니까 시댁 쪽에 있는 토지 중개업자를 통해서 대동강 일대에 만달산이라는 그 산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이야 뭐 그냥 쉽게 뭐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보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것만 믿고 200냥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땅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 땅의 정체는 풀 한 포기가 없는 돌산이었어요. 풀 한 포기 없는 돌산이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죠.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산이, 그 돌산이 시멘트 월드인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거든요. 돌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멘트에 재료된 석회석 산으로 밝혀졌어요. 200냥이 2만 냥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 후에 친척을 통해 진남포에 수만 맞에 있는 논을 또 친척들이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5,000냥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5,000냥을 주고 그냥 기억 속에 지워졌다가 혹시나 몰라서 가봤는데 쓸모없는 갯벌이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에 분노가 일어났지만 내가 재물이 많으면 게을러질까봐 하나님이 경고하신가 보다 하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일깨우셔서 그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돼요. 그 이후에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이 광물질을 조사하다가 진남포 앞바다에서 순도 90%가 되는 질 좋은 철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땅이 바로 백선행 여사의 소유 갯벌이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수천만 냥을 주고 일본 사람들에게 팔게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나 잘 먹고 잘 살지. 그는 말 그대로 정말 그런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백가보니까 그냥 구두쇠로 살았을 것이다. 아니. 이후에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한 첫 번째가 바로 교회를 짓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민족 교육의 그런 뒷받침하는 그러한 그러한 교회들을 짓는데 그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산정현 교회를 짓게 돼요. 바로 이 여인의 헌금을 통해서 지은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산 중고등학교,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조만식 조만식 장로님이 주도해서 지은 그 학교의 그 모든 재물을 댔던 사람이 바로 이 백선의 여사의 재물로 지어진 게 오산 중고등학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자기 있는 재산 일절 하나 남김없이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나중에는 몰래 독립자금 냈고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단 10원 한 장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을 교회와 학교와 민족을 위해서 내놓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자로서 사회장을 치렀습니다.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분의 그러한 돌아가신 것을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 지금도 북한에 가보면 이 백선행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를 지닌 그러한 영향을 끼친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영생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